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포도원이 아합 왕이 보기에는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채소밭을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은 정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팔 수가 없지 않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성령님이 혹은 다른 사람이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 걸로 보아하니 나봇은 진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걸 믿고 순수하게 왕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왕이 사실은 살짝 정신이 나간 상태였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막 폭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폭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말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근데 그래서 실망해 있는 왕에게 이세벨이 찾아와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위로를 하고 왕의 도장을 들고 쾅쾅쾅 이제 불법적인 일을 행하기로 찍는 것으로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면은요, 그런 그 이세벨의 도장, 그 왕의 도장이 찍힌 이세벨의 편지를 보고 모든 성읍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뭐 11절에 보면 장로와 귀족들이, 그리고 13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이, 이 불량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성읍에서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던 사람까지도 이세벨의 충실한 종이 되는 걸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된 거죠. 이 일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아방에게 찾아가서 저희가 이러이러하게 당신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세벨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게 아합이 쓴 게 아니라 이세벨이 썼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내려가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갔을 때 아합 왕이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대적자라는 말이 뭐 한자로 썼기 때문에 고상해 보이지만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야, 네가 올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합 왕의 모습인 거죠. 그 원수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뜬금없이 엘리야가 회개합니다. 그 아합이 회개합니다. 그 굴복했다, 겸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겸비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며 하나님이 뜬금없이 또 회개를 그 심판을 한 대 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때에서 아합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고 아합 왕은 죽되 아합 왕의 다음 때에서 심판을 행하리라 라고 유보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의아한 본문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나봇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봇은 죄가 있느냐? 그 누구도 나봇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합 왕도 나봇이 죄가 없는 걸 알았고요. 이세벨도 알았습니다. 성읍 사람들도 알았고 관리부터 쓸모없는 사람들 무리까지 다 알았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나중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죄의 결과로 이 아합의 아들이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봇과 그 아들들의 핏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들도 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죄가 없는데 왜 나봇은 그리고 나봇의 아들들은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고민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한 질문의 답은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나봇이 죄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딱 하나 찜찜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과 대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의 왕이 누군지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와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싸울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 중에서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스템을 고쳐야 될 때 고치지 않으면요, 선량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서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일어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가 있지만요, 때로는 이게 사회 시스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때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장로가 대통령인데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국회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교인이든 아니든, 당시 옛날 전쟁에서는 신부이건 목사이던 간에 칼을 들어야 될까 총을 들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한국 군대 안에서도 군종장교들이 있을 때 군종장교들의 역할을 위로하고 장례를 치르고 이런 것으로 제한하긴 하고 있는데요. 막상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막 총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데 내 애랑 내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회의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실은 시스템을 고쳐야 될 때 고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봇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젠가는 해결하겠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극적으로 해결하시겠지 라는 식으로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끌면서 시스템을 고쳐야 될 때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억울하게 피해받는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나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야, 이렇게 누가 봐도 의인인 사람도 이 사회 시스템, 부당한 시스템 안에서는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피해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민주사회 좋다는 게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소중하게 대해질 수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네가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각자 도생의 사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체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파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 말씀을 보며 제가 나봇을 통해서 느꼈던 첫 번째 묵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합 왕에 대한 묵상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합 왕이 겸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금식했다. 누웠다. 풀이 죽어 다녔다. 이 동사가 5개나 등장하면서 아합 왕이 진짜 말로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 드러나는 모습을, 후회가 드러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도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이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결국 아합은 3년 뒤에 죽게 됩니다. 대신 아합의 나라의 심판이, 그 정권에 대한 심판이 다음 때로 유보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나봇에게는 사회의 시스템을 고칠 타이밍이 있다. 그 타이밍에 너희가 노력하지 않으면 너희가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아합에 대해서는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다. 바꾸라고 할 때 바꾸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동사에 동사를 더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죄를 유보할 뿐이지 너의 죄를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아합이 이렇게 나쁜 놈인데 아합한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봇이 이렇게 선량한 사람인데 어떻게 심판을 한 대로 미룰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이 열왕기상 하가 완성된 구전으로 계속 이렇게 쓰여지면서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된 때를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을 때에 완성이 되었다.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집대성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역사책을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완성짓고 포로였던 사람들에게 마치 독립운동할 때 역사를 가르쳐 주듯 이런 역사를 가르쳐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진짜 씻을 수 없는 죄를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회개, 아합의 겸비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합의 겸비함을 보여주시면서 이 아합이 이렇게까지 나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겸비했을 때, 무릎 꿇었을 때, 항복 선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마저도 한 대로 밀어주신다면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여 동사에 동사를 쌓아가는, 순종이 말로만 순종이 아니고 회개가 말로만 회개가 아니고 삶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없는 한 하나님께서 그 회개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아합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이 구절에서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거는 아합의 동사에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있죠. 옷을 찢고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누우고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솔로몬 때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기도했다라는 구절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합이 마음을 바꾸려고 항복 선언을 하긴 했지만 결국 기도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과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다윗 왕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 가운데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느꼈던 아합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나봇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고 아합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고 이번엔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이 등장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좀 못하겠습니다, 좀 때려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면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내려놓으라 그랬으면서 왜 부르십니까?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왜 또 쓰십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왜 또 이렇게 낼름 가가지고 아합한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는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서야 엘리야가 완벽하게 조율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요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전해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고 아합 왕이 트라우마를 건들죠. 내 원수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 말은 약간 비아냥이기도 합니다. 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있는 척하다가 내 아내가 한번 얘기하니까 홀라당 도망가 버린 그거 기억하지? 뭐 요번에도 또 나한테 뭐라고 하게?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기도 해요.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엄격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야, 선량한 나봇도 이렇게 쳐 죽이는 세상인데 엘리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엄격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뜬금없이 아합 왕이 회개하는 겁니다. 겸비하면서 막 동사들을 더해가니까 제가 엘리야라면 엘리야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가 은혜를 전하는 모습으로 끝내고 있다라는 거죠. 완벽한 엘리야의 사역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사역하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의탁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번아웃이 없습니다. 순리대로 사역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일어나거나 혹은 자기 의가 일어나서 오버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손 안에서 휘둘러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때려치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이렇게 하나님의 순수한 도구로 바꾸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혈기가 일어날 때가 있고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상처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어이 쓰실 거라는 것. 그래서 사역에 이탈되었던 엘리야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또 사람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봇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리 개인의 신앙을 단련한다 할지라도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비극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왜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우리는 그렇다면 힘들지 않기 위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가야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합을 보면서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대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사역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지만 기어이 단련시키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가시며 그것을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제자를 볼 면이 생긴 거죠.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이석에 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제 스타일대로 설교를 한다면 10번도 더 설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많이 던져진 이 메시지들이 다 소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박혔다면 다른 데 정신 팔리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봇과 아합과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얽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와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